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할신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을 세심하게 보는 게 잘하는 일입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는 건 잘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 이렇게 공부하면서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성경 공부하다가 이러면 내가 망가지는데, 그러다가 내가 안식일교회를 떠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걸 이렇게 밝혀 나가는 게 두려움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요한복음 보면서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뭔가 일이 잘 안 됐어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지껏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죽음의 문턱이 다다르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이 두려웠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피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러다가 아니야, 나는 죽는 일을 위해서 왔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성경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한 거죠.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서 이걸 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성경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고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에게 말았다 하니,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었는데 요한은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로 가는 과정에서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그 십자가로 가는 과정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모르세요? 두려웠다고.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한번 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죽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다는 성경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이런 게 나오죠. 그들이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성경절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그것을 피하고자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는 싫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랑 똑같냐면 이런 거죠. 우리 명우가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아빠,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래 놓고 아빠,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래 놓고 싫으면 마시고요. 아빠 뜻대로 하세요. 이런 뭐라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 나는
십자가로 가는 게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 뭔 얘기한 거예요? 명우가 차를 사달라는 거예요? 아빠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전했어.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와 똑같아요. 아버지, 저는 죽고 싶지 않은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나는 이미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혼자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혼자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다음 거 보세요. 저 지난번에 하나님은 다음 옷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넣어. 아니, 더 앞으로는 아니. 좀 내려보세요. 이거 철저히 저거.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댓글에 이런 게 달렸어요. 어떤 사람이 저의 설교를 듣고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철저히 인본주의적 시각입니다. 나의 관점에 따라 하나님은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은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정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홀로 영광 중에 계시며 인간은 그 앞에 서면 그 영광에 압도되어 스스로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기 좋아하니까 내 의지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영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는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스스로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죠. 어떻게 하면 스스로 영광을 받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영광을 받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스스로 영광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영광은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뭐예요? 남이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스스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얘기와 같냐면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스스로 영광 받는다는 게 뭔 뜻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 한다?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신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이 죽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 죽는 거 봤어요? 신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신은 안 사라집니까? 어때요? 신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죽는다는 거는 처음 들어봤고요. 예. 사라지는 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사라지는 거와 죽는 거의 차이는 뭡니까? 죽는 거는 지가 죽는 거고. 사라지는 거는 전쟁에서 찌면은 그 신이 우리 없어지죠. 그렇죠. 신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네. 지금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다 사라졌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골 마을에서 믿던 신들도 어떻게 그 마을 사람 다 죽으니까 사라졌죠. 신은 사라집니다. 신이 사라지고 신이 없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경배 돌릴 자가 없으면 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경배는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경배해주는 대상이 없으면 신도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사라졌죠. 그런데 이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경배받으시면, 스스로 영광 받으시면 교인이 없어도 스스로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뭐냐면 28절에 다음 성경절이 나올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뭐 했다? 드러냈다. 니들과 상관없이 드러냈다는 얘기죠.
영광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런 말씀이 하늘에서 들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었는데 요한은 이렇게 들은 거예요. 분명히 천둥 소리였는데. 제가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가 늘 생각했는데 한 번도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은 그 한국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준 열사라고 들어봤어요? 이준? 이준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준이 헤이그의 밀사로 간 사람인데 기억나죠? 고종 때 헤이그에 세 사람이 갔죠. 근데 이 만국 공동회의라는 것이 있어서 고종이 세 사람을 보냈는데, 이 세 사람이 가서 회의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회의장 바깥에서 언론 프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선의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준 열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이준 열사가 어떻게 죽었어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생각 안 나세요? 호텔에서 죽었어요. 네? 호텔에서 활복자. 호텔에서 활복자세였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준 열사가? 그렇죠.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회의장 앞에 가서 활복해서 조선의 독립 이걸 얘기하면서 죽었다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낭여행 갈 때, 대학교 때 배낭여행 갈 때 그 만국공동회의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왔어요. 그리고 2010년인가 우리 애들 데리고 네덜란드 갔을 때 여기에서 이준 열사가 활복한 데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러지 않았대요. 호텔에서 폐렴으로 죽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호텔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에서 사망 진단서를 쪄줬어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가 독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했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죽은 것 같다. 그래서 호텔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죽은 것이 정설입니다. 폐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한국 신문에는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대한매일신보에는 이준 씨가 분기를 참지 못하여 만국 사신 앞에서 열혈을 뿌리고 활복하고 죽었다. 이렇게 대한매일신보에 그렇게 났어요. 황성신문에도 똑같이 났습니다. 이준 열사가 배를 갈라서 조선의 독립을 외치고 죽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조선에서는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책 GPT에다가 계속 물어봤어요. 이준 열사가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요즘 설은 뭐냐면 이준이 네덜란드에서 죽지 않고 조선에 돌아와서 병으로 죽었다라고 또 계속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럼 세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조선에 와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장로님 말한 대로 호텔에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활복해서 대한독립을 외치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제 머릿속에는 배를 가르고 활복한 얘기만 기억에 남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 활복했다는 얘기는 1953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활복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주필이었던 양기택, 신채호 이 사람들이 이준 열사를 미화하기 위해서, 독립을 고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썼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상상했고 우리 아들을 데려다 놓고 여기서 활복하고 죽었다, 이런 위대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수많은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데 왜 나는 활복만 기억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왜요? 처음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에 그 얘기가 뭐 한 거예요? 맞은 거죠. 와 닿은 거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1117년이 지난 그게 지났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준 열사를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저 이거 있나요?
한번 다 넘겨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쇼펜하우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만 욕망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만 욕망을 느낀다. 사람 되게 이상한 거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삼성이 요즘 망하려고 하는 거 아세요? 4만 원, 주식이 4만 엄청나게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 걱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재용을 걱정해줘.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1억도 없는 사람들이 삼성 이재용이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너나 잘 살아 그러는데 지질이 못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걱정한다고요? 이재용을 걱정한다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1년간 적자 본 삶을 자기는 살아봤거든. 그때 어땠어요? 배고팠고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거든. 그래서 누구도 그럴 것 같아. 이재용이도 굶을 것 같아. 자기 인식 속에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남도 뭐 할 것 같아요? 삼성이 1년간 적자를 보면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불쌍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뭘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은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신을 동정할 수 있습니까? 신을 동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이 불쌍하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신이 불쌍한 나라는요, 우리나라 신은 불쌍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혹부리 아저씨가 있었는데, 혹부리 아저씨가 노래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하다가 노래를 부르니까 도깨비가 신이잖아요, 도깨비가. 야, 너는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그러니까 어디서 노래가 나온다, 나는? 혹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멍청한 신들이 이걸 뭐 했다는 거야? 떼어갔다는 거예요. 모질란 신은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신들은 좀 모질라. 신들이 자기 맘대로 못해. 그래갖고 한을 품어서 인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도와줘. 내 한을 풀어줘. 이건 조선의 신들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신은 어떻습니까? 유대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유대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어떤 신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 하시고 전지전능하다는 신이에요. 이 신에게 동정이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러면 전지전능한 신에게 맞는 말은 뭡니까? 권위, 위엄, 전능, 전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신을 동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정되지 않아요. 두려움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는 뭐다? 뭐의 대상이다?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뭐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면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다는 거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진멸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진멸돼요? 왜 그들은 죽어야 돼? 우상 숭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잡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기독교의 신은 전지전능하단 말이에요. 위대하단 말이에요. 무소부지하단 말이에요.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두려움으로 다가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동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여호와는 뭐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신을 사랑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신이 있잖아요. 신이, 그 전지전능한 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간 살다가 인간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뭐예요? 살아나요. 이건 다 아는 거야. 신이니까 다 아는 거야.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천천만만의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죄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판해서 죽이고 자기를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요. 이 신이 죽는다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워야 됩니까? 안 됩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여호와는 사랑하거나 동정의 대상은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까? 안 줍니까?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줄 수 있어 없어요? 감동을 못 줘요. 종교는 감동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두려움을 가지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종교에도 어떻게 동정을 넣어야 될까? 기독교에 어떻게 동정을 넣어야 될까? 어떻게 눈물 나게 해야 될까? 어떻게 눈물 나게 해야 되죠? 인간의 감정은 어떻다고요? 자기 수준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이 감동받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요. 제가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막 예수님의 사랑, 충성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마지막 예화로 진돗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돗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얘기를 하면 다 잊어먹고 우리가 충성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 진돗개가 충성스럽다는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던 거 기억나신 적 있어요? 뭐 동물 얘기하면서 개가 충성했던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게 진돗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개가 충성하는 걸 이해하니까 그것에 눈물을 흘리고 충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가 충성한 것을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로 우리는 접목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 무소부지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계점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신에게 어떤 면이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그 신이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한 신이 뭐 할 때? 죽기 싫어서 몸부림칠 때, 그리고 죽기 싫어할 때 우리는 뭐를 느껴요? 가슴에 동정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 알면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막 이 고통당하는 걸 볼 때 우리는 뭘 느껴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렵고 무소부지한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잠시 여기에서 뭐로 나타내요? 인간의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지만, 그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지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설명함으로 기독교에 뭐를 만들었어요? 동정과 이런 걸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요소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불쌍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신을 동정하게 되고 그 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기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죽음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뭐로 떨어졌다고? 핏방울로 떨어졌다고. 아니 뭐 죽었다 금방 살 텐데, 자기는 왕권을 쥐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런 모습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동정하게 하고 그 사랑에 감복하게 하는, 이게 맞습니까? 야,
쉽게 얘기할게요. 신을 동정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은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여호와는 그런 신이 뭐니까? 아니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준 열사가 활복했다고 그래서 얻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준 열사가 활복했다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 독립의식이 생겼어요. 일본의 만행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독립운동가 열사들이 이준 열사가 활복했다는 잘못된 뉴스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결과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럼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돼요? 거짓인지 알았어요. 신체형 거짓인지 알았어. 이거 잘못된 뉴스인지 알았어. 그런데 이것이 반일 감정을 일으킬 걸 알고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잘한 일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하고 3.1운동도 일어나게 된 거죠. 뭐 십몇 년 후에 3.1운동.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준 열사와 이게 매칭된지 좀 이상, 그건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여호와와 전혀 맞지 않는 신을 동정하게 만들어서 기독교가 얻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죠. 많죠. 좋은 점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궁금한데, 나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도 좀 궁금해. 이게 교회 같지도 않고, 뭐 한 목사 설교는 뭐 같아요? 지금 뭐 같아? 왜 왔을까?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의도적인 뭐가 있어요? 엇박자가 있어요.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 안 맞아. 이거를 고백하려니까 너무 전말하고 안 맞아. 근데 이게 엮였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걸어온 길이 나쁩니까? 다 버려야 될 것만 있습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가 남긴 것이 좋은 곳이 있다면 그 모순에도 불구하고 좋은 곳을 찾아 나가서 좋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무 거짓 위에 기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기서 이 설교를 듣고 이러는 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과정도 거짓이고 결과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억지로 그럼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생각한다 본다면 이준 열사가 그랬다는 그 거짓 정보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뭐 했다면? 옳은 길로 인도했다면 그거 역시 우리가 부족하지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얘기가 억지로 꾸며지고 억지로 하나님 여호와를 동정한다? 그분이 정말 불쌍하다? 그래서 눈물 흘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이런 얘기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지만 우리는 고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종교는 별로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분이 아멘 하면 또 이게 좀 이상한 건데. 만약에 좋은 쪽을 찾아갈 수 없다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아구리가 맞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좋고 정말 아름다운 대의에 맞는 그런 삶을 기피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모든 종교 생활은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고민하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